저는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국운 상승기라고 하는 말을 자주 씁니다. 언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에서 어깨를 당당히 펴고 고개를 들고 다녀본 적이 있었는지, 언제 중국이나 러시아, 옛날 소련이지요, 이런 나라들을 아주 가볍게 볼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지, 게다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를 이제 일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가면 늘 일본 사람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지금은 곁에 다가와서 자기들 나름대로 몇몇 아는 한국어로 인사를 걸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음악, 그리고 예술, 또 첨단 IT 공업, IT 산업, 이런 모든 것들이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가 있어요. 아쉬운 건 정치를 조금 잘해 주셨으면, 또 국방을 튼튼하게 잘 지켜 주셨으면, 국회의원들이 좀 더 생산적인 일에 서로 사이좋게 의논을 잘해 주었으면, 공무원들이 좀 더 성실하게 잘 일해 주었으면, 또 교육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역사 속에 공헌하고 봉사하는 그런 일꾼, 우리 교육 이념대로 홍익인간,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 주셨으면, 이런 아쉬움들이 있지만, 우리 민족은 혼자서 참 잘해요. 그리고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자기 길 개척해서 잘 올라갑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음악이 아주 탁월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팬데믹의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트로트, 클래식, 국악, 또 악기 연주 어느 분야에나 아주 다양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오히려 더 많은 음악의 애호가들이 늘어가고 세계적으로 진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그 경연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에 저렇게 노래를 잘할까? 저렇게 목소리가 참 멋질까? 어쩌면 우리 민족의 그 끼가 오늘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발현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연히 신이 납니다. 참 잘한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잘하는 탁월한 가수의 그 오디션 경영 이전의 영상을 한번 봤는데, 세상에 저런 사람이 짧은 기간 동안 저렇게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옛날에도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볼 때는 노래를 워낙 잘하는 것이지만, 지금 그 사람이 하는 걸 보면서, 야, 옛날에 저 실력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아졌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론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재능을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 발전시켰다는 거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자주 들었겠지만, 훈련의 땀 한 방울은 전투의 피 한 방울이다. 훈련과 고통을 통한 끊임없는 연습이 없이는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두각을 나타내는 단계까지는 올라가기 어렵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많은 교육자들이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언제나 반반이에요. 없는 재능을 발굴할 수도 없고, 있는 재능도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탁월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각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도 주셨고, 또 남들에게 주신 것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갈고 닦아서 타고난 것보다 더 멋지게 개발해 나가는 것이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지혜와 총명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 사람의 재능이 되고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의 삶이 되는 거지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누구냐라는 질문으로 우리에게 야고보는 도전합니다.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선천적 재능은 무엇이고 그것을 드러낼 만큼 잘 발전시킨 사람이 누구냐?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막을 건설할 때 브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이 일의 기능인으로 헌신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했느냐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무를 깎고 다듬고 천막을 만들고 거기에 장식을 달고 규격을 틀림없이 잘 만들고 이어가는 이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평소에 그것을 꾸준히 노력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안치한 성막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른 사람, 이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 총명한 사람. 오늘 야고보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정말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생각하느냐? 누구냐? 나와봐라. 이렇게 도전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사 성도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이라고 출애굽기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필요할 때 쓰시고자 하고 그 쓰시려고 재능을 준 사람들, 그들이 끊임없이 갈고 다듬고 연마하면서 자기들의 생활 소품을 만들고 이웃을 위하여 편리한 일에 봉사하고 그렇게 재능을 키워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선택하셔서 거룩한 성소의 일꾼으로 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는 일,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는 일,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갈고 다듬고 준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냐? 나와봐라. 그 사람 이론이나 글이나 혼자 집에서 그 재능을 썩히지 말고 선행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그 지혜와 총명을 증명해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직장에 가도 또 우리의 직장에서 함께 일할 때도 사람들과 논쟁할 때가 있어요. 넌 말만 하고 알기는 잘 알면서 한번 해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남이 다 해놓으면 그때서 와가지고 뭐 잘못됐고 뭐는 틀렸고 뭐가 더 해야 하는데, 그런데 먼저 나서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고보는 교회 성도들에게 행동하라. 드러내놓고 봐라. 그리고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 은사와 재능, 이것을 잘 활용하면서 준비했는지 드러내보라고 우리에게 이 짤막한 편지를 통하여 권고하고 있습니다. 선행으로 그 행함을 보일 때 지혜로운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솜씨가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화가 벌컥 나지요? 왜 자꾸 우기고 다투지요? 왜 서로 의견의 일치가 안 되지요? 서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솜씨있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 때문에 짜증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오해해도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잘하는데 뭐 때문에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준비하지 않고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자기가 갈고 다듬지 않고 서툴면서도 말만 하던 사람들은 막상 일할 때 자꾸 화를 내요. 자꾸 감정이 드러나요. 솜씨가 드러나야 되는데 자기의 성격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 저는 항상 앞사람하고 거리를 좀 이렇게 띄우고 가는 편인데 차선을 바꾸려고 이렇게 신호를 넣으면 두 가지 반응이 와요. 천천히 비워주는 사람이 있고 가려고 하면 어쭈 그러고 옆에 더 바짝 다가와서 길을 안 비켜주는 사람이 있어요. 인격도 성숙이 덜 됐고 운전 경험도 덜한 사람들이 이러는 거죠. 운전을 오래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급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특별한 사정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끼어들 환경이 되면 좀 비켜주면 얼마나 좋아요. 너그럽고 넉넉하게 비워줘도 앞으로 나가도 시간 차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어차피 밀리는 길이니까 끼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가 앞에서 추월하면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쫓아가서 보복 운전하는데 그렇게 보복 운전하면 자존심이 살려다가 목숨을 잃습니다. 대형 사고가 나면 접촉사고 여러분 당해보셨어요? 잘잘못 아무리 따져봐도 피차 손해입니다. 이익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화를 내는 이유는 아직도 서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그 은사로 숙련되게 일하는 사람은 온유함으로 그 재능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온유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저한테 수십 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온유는 바보처럼 사는 게 아니고 비굴하게 비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줄 아는 것. 그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은 그대로 있되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기 싫어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온유라고 표현합니다. 힘이 없어서 비굴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는 힘을 쓰지 않습니다. 내가 귀찮고 힘들고 피곤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 힘을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인데 우리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혹은 교회 사역에서든 온유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셨다고 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뭔가 서투르다 잘 못한다 하는 열등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이 직분과 사명을 통해서 봉사하면 마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행동 반경에서 특별히 교회 사역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통제하고 온유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을 때는 자랑하지 말라라고 또 권고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 하면 사람들이 칭찬하지요. 아유, 잘했어요.
정말 훌륭해요. 그럴 때 자기의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누구하고 비교하는 심리 때문에 경쟁한 것이 아닌가? 내가 누구에게 뽐내고 싶어서 거봐, 봤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심리가 있지 않는가? 그걸 독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독하다는 것이 아주 모질게 들리지만 독약은 따로 놓고 봐도 뭘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독버섯은 더 예뻐요. 우리가 독한 마음, 독한 말을 할 때 그것이 모질게 들리거나 모질게 표현될 수도 있지만 아주 그럴듯한 말로 그 독성을 감추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의 마음을 깊이 성찰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자랑이나 남들의 칭찬에 우쭐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만 진리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면서 내가 세상에 헛된 자랑에 빠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나를 자랑하고 싶은, 높임받고 싶은 그런 우월감이 표현된다면 우리는 내 속에 진리가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말구유까지 요단강 밑바닥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이 진리가 내 속에, 십자가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면 우리는 내 속에서 안개처럼 뭉게구름처럼 우러나오는 이 허영심과 비교의식과 거짓과 그리고 독한 생각, 그럴듯하지만 나에게 독이 되고 듣는 사람과 내 영향권에 사는 사람에게 독이 되는 그런 언어와 행동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고쳐야 되고 절제해야 되는 거죠. 진리를 거슬러 거짓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꼭 없는 것을 지어 만드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작은데 크게 부풀리는 것, 보잘것없는데 그럴듯하게 치장하고 사실보다 다른 방향으로 왜곡하는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그 거짓의 동기가 두 가지예요. 허영심 아니면 경쟁심입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관계 없는 사람에게 내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게 보이고 싶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은 칭찬을 듣고 싶으면 왜곡하고 확대하게 되는 거죠. 주님은 나에게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도 당신이 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드러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알지 못하는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겸손과 사랑의 극치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랑하고 시기와 다툼,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땅에서 오는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니까 땅에서 온 것은 다 이 땅에 두고 가야 하고 이 흙 속에 묻혀 다 썩어 버릴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한다고 했습니다. 성결은 우리 교회의 이름일 뿐 아니라 복잡한 교리적인
풀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결,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더니 뭔가 달라졌어. 세례받고 나더니 달라. 장충단교회 신사가 되더니 달라. 이 많은 사회적인 명분을 가진 집단 속에서 교회는 다르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 한 소리를 받더니 달라졌어. 이것이 성결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 뭐가 달라졌습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나갈 때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이 직분을 받고 교회의 중요한 사명에, 사역에 임명을 받았을 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역시 달라,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르다. 이것이 성결의 은혜입니다. 나는 달라질 길이 없어요. 내 힘으로는 뭔가 달라질 희망과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달라지는 거죠. 생각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성결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평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평화를 이루어요. 내 마음에도 평안이 깃들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화목하고 집단과 집단의 관계,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경험한 나라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와 패배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러시아가 체면을 세울 것 같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회복할 것 같습니까? 그 어떤 결과가 와도 둘 다 망하는 길이에요.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정의로운 전쟁은 없습니다. 명분이 뚜렷해도 전쟁은 피해가는 것이 지도자의 직무입니다. 아무리 많은 무기를 투입해도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은 아무에게도 없어요. 전쟁에 승리하고 영토가 넓어지고 명분을 찾아도 죽은 사람은 다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재산상의 피해, 그리고 역사 속에 남는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들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지도자들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한 개인과 개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자존심 상한다고 싸우면 대형 사고가 나오는 거예요. 조금 기분 나쁘다고 언성 높이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멈추면 돼요. 정면 충돌을 피해가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어도 한번 쌍시읒 발음 잘못하면 그냥 인간관계 영영 깨져 버립니다. 그러니 전쟁과 다툼을 피하는 것이 위로부터 오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도 욱하고 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지 말고 한 번쯤은 꿀꺽하고 피해가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한 번 정면 충돌하면 다시는 회복할 길이 없는 거지요. 그렇게 화평하고 온유하고 다른 생각과 다른 처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 평화로워야 열매가 있어요. 전쟁을 하지 말아야 산업에도 연구에도 공부에도 청소년에게도 미래 세대에게도 열매가 있는데 전쟁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세계 평화와 우리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분 나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까 싹 쓸어버리지. 푸틴이 이래서 전쟁을 시작한 거지요. 푸틴은 3일이면 우크라이나를 그대로 정복할 수 있을 줄로 생각했는데 터무니없는 생각이었어요. 서방에서는 한 5, 6개월만 경제 제재하면 러시아가 손을 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남과 북이 경제 제재를 동시에 받으면 누가 더 오래 견딜 것 같아요? 북한이 더 오래 견딥니다. 불편한 거를 익숙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20년, 30년을 경제 제재를 받아도 끄떡없잖아요. 근데 우리 남한은 5, 6개월만 경제 제재를 만일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다 폭동이 일어날 거예요. 서로 체제가 다른 데서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향하여 전쟁을 일으킨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군사적으로 아무리 잘 판단을 해도 기도하는 사람이 판단을 해야지 돼요.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하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함께 대화하고 평화롭게 손잡을 때 교회도 역시 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깊이 성찰하면서 올 한 해 남은 이 가을 결실의 계절에 의의 좋은 열매가 맺도록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평화로운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면 보면서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진리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평화를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